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그리고 아수르를 바벨론을 기타 다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신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거기 보면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들이 애굽에 그 날이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그 앞에서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셋이 하나님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징계도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날을 기대하시는 거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모든 민족 가운데 236개 국가에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들을 그냥 노동자로 보는데 우리는 노동자로 보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다.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 아닌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수가 230만이 넘고요. 그들의 국적이 봐도 거의 80개국에서 와요. 80개국에서. 이것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네, 우리는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2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허리띠를 풀고 그 말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그대로 명령했는데 3절에 보면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발에 신을 신지 않고 몸에 옷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온 거리를 다니면서 그가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환상이 아닙니다.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너는 길거리로 가서 맨발로 그리고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라.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호세아도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호세아도 음란한 여인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았어요.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 그 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로 암미, 더 이상 너희는 더러운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의 시청각적으로 그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나가서 맨발로 다녀라 3년 동안, 그리고 온몸에 옷을 벗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언하라.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표다. 예표 그랬습니다. 예표가 될 것이다. 3절 끝에 보면 예표와 기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4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그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뭐 한다고 그래요? 부끄러워. 이게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물도 많죠. 곡식도 풍성하죠. 군사력도 있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애굽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를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다시 한번 5절에 그들이 그 바라던 구수,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6절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누구를 의뢰하리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생명처럼 여겼던 우리의 자랑으로 여겼던 애굽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누구를 이젠 의지하겠느냐? 그런 탄식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거든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는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나? 그 시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뭐한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 그래요? 기적을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손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봐라. 너 본거로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상대적이더라고, 상대적.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는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기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믿는데 그 믿어지는데 왜 기적이 필요하냐고요. 그 상대적인 겁니다. 응?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만큼 어두운 거예요. 그만큼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듣게 하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대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 시대 사람들이 안 믿는구나.
이 시대 사람들이 못 믿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가 많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열국의 교만을 꺾으세요. 열국의 교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소도 영원한 강대국이 없다는 거예요. 애국같이 그렇게 강한 나라, 애국같이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 아마 애국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쯤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부끄럽게 다 낮추시고 교만을 꺾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군의 통치자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만이 왕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이 나라나 어떤 열국들을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도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본 거예요.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한눈을 팔잖아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제거하죠. 이렇게. 왜 그러죠?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도 제거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이 좋은 거긴 하죠. 주를 위해서 쓰면 물질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물질이 복음을 위해서 쓰이지 않으면 그건 독입니다. 독. 우리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변질된 사람은 다 돈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교회도 돈 때문에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럴 때는 이 물질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우리의 지식, 지혜, 경험, 유명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프기는 아프지만 사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실 때 우리가 아파요. 그러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일 그런 군더더기들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간증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된 것만 간증한다고. 잘된 것만. 그것도 간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 그런 거 다 제거하시더라. 내가 굉장히 아프다 지금. 굉장히 마음이 지금 어렵다. 그러나 나는 감사한다. 이런 감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잘된 것만 감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우리 이사야서 31장으로 가봅니다. 31장.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 있을지니라.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근데 말씀하기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뭘 한다고요? 말. 인간의 말 아니고 당연히 동물,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뭐 하지 않아요? 앙모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2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신다. 거기다 돕는 자다 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곁길로 가는데 그 일을 돕는 자도 하나님 치세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리고 줄거놓으세요. 돕는 자도 무너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고 다 함께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도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다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저 사람이 징계받는 거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시대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려운 거 잘 보고 도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거 잘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돕는 것도 사실은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도와주는 것도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도움을 구하는 자도 도움을 주는 자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굽이 망한 것은요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 안 하고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유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거 아니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고 사람 돕는 것도 잘 도와야 돼요. 돕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로 돕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잘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파키스탄 카라치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카라치, 파키스탄은 굉장히 위험한 도시죠. 그 무슬림들이 많은 도시예요. 작년에 파키스탄에서 큰 집회를 앞두고 정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외교부에서 그거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작년에 안 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카라치에 갔는데 조그만 조랑말들, 그 염소보다 조금 큰 말들이 얼마나 큰 그 구루마를 끌는지 몰라요. 짐을 뭐 엄청나게 자기 몸보다 10배 이상으로 많은 짐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만 해도 지쳐 보여요. 그 큰 짐을, 무거운 짐을 조그만 그 쪼랑말이 끌고 가다. 염소 같은 말이 끌고 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염소에 이렇게 뭘 세워놨어요. 눈 다른 데 못 쳐다보도록. 염소가 아니고 말, 쪼랑말에게 이렇게 양쪽에 뭘 이렇게 세워놨어요. 종이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랑말이 짐을 싣고 가는데 딴 놈 팔지 말라 이거예요. 딴 놈 팔지 말고 목적지만 향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이게 흐트러지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집중케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것들을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교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들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제거하시느라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크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하면서 1계명,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나는 뭐라고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벌을 자녀들에게까지 내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질투란 말이 인간의 질투와 거의 비슷한 건데 한 단계 넘어서 히브리말 성경에 보면 그 질투란 단어가요. 질투가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질투와 물론 비슷한 개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분노란 뜻이에요. 그 질투란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보면 분노입니다.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거나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분노하세요. 나라에게도 분노하시고 개인에게도 분노하시고 가정에게도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분노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평생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바라봐요.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3년 동안이나 맨발 벗은 몸으로 유다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죽했으면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어려운 사명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고,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고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받은 것을 우리가 오늘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께로만 향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가 되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원천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